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오늘은 8과 12과 중에 이제 8과고요. 지난 7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1과가 뭐였어요? 영적 성장의 중요성.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목표. 그게 뭐예요? 영적 성숙.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과는 뭐예요? 영적 성장의 방해물. 방해물은 뭐다? 그 다음에 4과는 영적 성장의 원천. 그게 뭐예요? 은혜.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기초가 있는데 기초는 뭐다? 믿음이고 또 그 영적 성장의 실행은 뭐다?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그 믿음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7과 영적 성장이 무엇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8과도 역시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나누었던, 살펴봤던, 공부했던 7과 결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불순종의 행동이다. 순종이 어렵게 생각되고 논리에 맞지 않게 생각되더라도 명령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이게 이제 순종.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영적 성장은 이 순종을 통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행복과 형통한 삶의 핵심이고 우선순위의 행동이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되고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논리에 맞지 않게 생각되더라도 명령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영적 성장의 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과 실천, 순종의 실천과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순종의 실천과 복인데요. 방금 결론의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과에서는 순종의 정의와 순종의 걸림돌에 대해 공부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다.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의 핵심이고 우선순위의 행동이다. 순종이 비록 어렵게 생각되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 방금 우리가 살폈던 결론과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순종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행하는 것이 순종, 해야지가 순종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실천해야 그게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순종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순종의 실천과 그 실천에 따르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실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에 실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에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기 위한 우리가 중요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결코 의심치 않아야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순종의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17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순종의 실천이죠. 근데 이 순종의 실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주신다? 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아들 이삭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치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에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 안 된다? 잠깐만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오직 뭐만 있다? 예만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는 하나님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늘 단지 예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무엇보다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고 의심치 않았으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대로 어떻게 해라? 준수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대로 따라라. 그대로 순종해라. 전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아말렉 민족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아갈렉 치라고 해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아갈렉 왕을 끌어왔지 않느냐.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은 다만 그 중에 좋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선택적 순종이에요? 선택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릴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은요. 절반의 순종이지만 이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순종의 모습이 되려면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지 선택적으로 하거나 부분적으로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어려운 건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합리화해서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 순종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최소한 몇 개는 다 듣고 살아가시잖아요. 아니신가요? 하나도 안 들으세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영적 성장의 과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 순종의 과정 가운데 기억하시고 꼭 선택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아시죠? 이게 삼종으로 장애가 가졌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순종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실패를 어떻게 한다?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부터 완전함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린들 하나님 앞에는 늘 완전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대로 100%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0점 이상 맞아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8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서 80점밖에 못 맞았지만 그래 너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 다하는 거 아니까 너 90점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그 80점의 인생을 90점으로 바꿔주시고 90점의 인생을 바꿔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완전함보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보일 수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는 길, 신앙에 승리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치 않는다. 두 번째 믿고 의심치 않았으면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죄를 제거하고 육신의 욕심을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제거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야 우리가 온전한 순종,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것은요 뭐예요? 영적 성장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방해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제거하고 죄의 시작이 되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 여기에 모든 더러운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밑줄 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이 더러움은요 얼룩진 옷 진흙이나 오점이 묻은 옷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나 도덕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겠지만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그 더러움으로 얼룩진 옷, 진흙이나 어떤 오물 같은 게 묻어진 옷 또는 도덕적으로 더럽혀진 상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더러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좀 깨끗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귀지 있죠, 귀지.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가요, 귀지라는 단어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귀지가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되게 어떻게 얘기해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저희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로 와봐 해서 이렇게 귀지를 한번 하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여기 무릎하게 눕혀놓고 다 해보셨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저희 어머니 무릎파서 이거 할 때가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아직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뭐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일로 와봐 제 만족으로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아 일로 와봐 이러면요 어김없이 그 조그만 귀 안에 특히 막내 둘째 귀 안에 엄청난 기지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깨끗한 거에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모든 더러운 것에 속하는데 하나도 더럽지 않고요. 크면 클수록 너무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뻥 뚫린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더러운 것의 의미가 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더러운 것에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귀지를 파내야지 잘 들을 수 있는데 그 파내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더러운 이 악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 안에, 영성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된다? 벗어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의사분들은 이게 사실은 빼내는 게 좋다고 할까요? 그냥 두는 게 좋다고 할까요? 그냥 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귀지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 더러운 것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정말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묻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옷 같은 거 입으시면 막 더러운 거 주방에서 일하다가 막 더러운 거 묻으시면 그거 뭐 3일이고 4일이고 계속 입으세요? 아니면 깨끗하게 빠시나요? 바로 깨끗하게 빠시죠.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러워져도 그냥 입어도 되는데 자기가 빨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다 조금만 묻으면 다 더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이게 재밌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옷이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금방금방 어떻게 해요? 빨래하고 빨리 씻어내는데 영적으로 이 죄악의 문제들,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우리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냅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우리가 둔감하게, 민감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결코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살펴본 그 육신의 죄악의 모습들을 반드시 제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어떻게 하라? 순종치 말라. 이게 육신의 욕심이에요. 육신의 욕심에 따르지 말라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으로 어떻게 된다? 말씀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받아들여야만 온전한 순종의 실천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받으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바꿔서 얘기해주면 이 받으라는 단어는요. 웰컴이라는 단어예요. 웰컴이 뭐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거죠. 웰컴 투 코리아 뭐 이러잖아요.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요. 환영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극진하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쓰인 단어가 이 환영하다라는 뜻인데 말씀을 대환영해서 그 말씀을 환영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가까이 일로 와봐 가까이 안아보자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냥 왔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게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차려진 밥상, 이렇게 열심히 아내가 열심히 밥상을 잘 차려줬어요. 잘 차려줬는데 저는 여태까지 결혼해서 한 번도 저는 그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반찬 투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는 반찬 투정을 한 적이 없지만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으면 말을 안 하지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말은 안 할지언정 저는 반찬 투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기껏 밥 먹으라고 밥을 딱 이렇게 차려줬는데 남편이나 아이들이 까다롭게 굴거나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정말 기분 되게 엄청 빈정상하고 막 눈살 찌푸리게 되잖아요. 밥 이렇게 잘 차려줬는데 그 밥 어제까지도 잘 먹다가 갑자기 오늘은 안 먹겠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희는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네, 많이 가져가서 나 안 먹어, 뭐 이런 것부터 많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요 정말로 저희 아이들이 막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잘 맛있게 해줘놓고도 기분이 나빠갖고 막 화를 내는 적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잘 화를 안 내는데 이상하게 밥을 차려줬는데 이 아이들이 맛있게 먹지 않거나 또 이 아이들이 불평하거나 이 아이들이 뭐 이런 거 나는 왜 이거 안 해줬어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면 되게 제 아내가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저도 제 아내가 열받으니까 저도 덩달아 열받고 먹지 마 하고 제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 엄마가 다 니네 생각해서 아빠는 이렇게 안 차려줘. 이렇게 차려 먹지 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이렇게 반찬 투정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영양가 있는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주나 보네. 언제 시간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의 시간이다. 설교 시간이다. 정말로 부족한 그 목회자의 말씀에 설교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환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정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연애편지 주고받고 그런 시대는 아니셨나요? 연애편지 이런 거 받고 그러셨죠, 여러분? 연애편지 많이 그때 연애편지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연애편지 받을 때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설레면서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아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물론 그 연애편지가 지금 사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연애편지를 받았을 때 그 어때요?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보고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보고 막 다리미질로 막 다려가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는 다리미질을 갈아보면서 막 이렇게 보관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같은 데서 보면 뭐 총무 오빠, 오늘 오빠 무슨 게임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 이러면 막 이렇게 동생 후배들 여학생 후배들 하면은 그 신발 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렇게 저는 그걸 다 결혼 전에 처리를 했지만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가 이게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연애 편지 같은 거 되게 소중히 여기고 막 그 말씀을 환영해서 막 보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 보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환영하여 받아야 되는데, 그냥 뜨뜻미진하게, 혹은 내가 언젠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히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 아니라 환영해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받아들인 그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청강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청강생이랑 수강생의 차이가 뭐예요? 청강하는 사람들 학원 같은 데 가면 청강하고 오는 사람, 청강하는 사람이 있고 수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 학비를 내고 돈을 내고 수업을 받는 사람이고, 청강은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수강을 하는 사람들은 시험도 보고요. 그 시험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성적도 매겨지지만, 청강하는 사람은 시험도 못 보고요. 그 점수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청강한 상태로 그냥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실제로 실천해야지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로 인정했다라고 학점을 주시고, 여기서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A, B, C, E 학점이 아니라 패스, 노 패스예요. 무조건 패스의 학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패스의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했다는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딱 어제까지만 하고 오늘 안 한다고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된다 이거요? 누구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래 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순종은 행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속은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잘 듣고 있었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선택적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선택적 순종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줄로 자기 자신도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함께하심의 은혜, 채우심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낙심하는 삶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웰컴,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순종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의 실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이 순종,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가?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 안락한 삶,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포기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물이나 직업이나 꿈, 관계의 포기를 요구하시는데, 주님의 뜻에 우리가 그때 순종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요, 이게 그 부득불 뭐가 따라오게 되면 우리의 그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다 보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라는 신학자는요, 순종은 생명을 준다. 순종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잔잔하고 한결같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력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생명력이, 모든 생명력이 없는 것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고인물은 그 물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썩어서 그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듯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생명력이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한결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유익을 누렸던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몇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잘 알다시피 은둔 생활과 안전지대의 삶에 대한 포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 포기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모세는 실제 그 삶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는 총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40, 40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왕궁 시절까지 40. 그리고 살인을 버물고 바로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하는 그 기간이 40, 40 이 총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세가 이제 40년간 두 번째 40년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출애굽하라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미디안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그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해서 예전에 안 좋았던 안 좋았던 실패했던 살인했던 그 장소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기가 광야라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터전을 잡고 있고 40년 동안 이렇게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터전에 이미 적응되어 있으면 이 적응하는 삶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더군다나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과거 실패했던 장소, 살인을 저질렀던 장소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결코 인간적으로 모세는 순종할 수 있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요.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더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그 어떠한 특권보다 어떠한 그 은혜보다 큰 은혜인데 모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의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고요.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 마라의 순물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시내산에 가서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그 위대한 모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그 삶이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전지대를 포기해야 되는 그 은둔 생활과 안전지대의 삶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모세에게 이런 기적들이 특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0세에 난 독자 아들에 대한 포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이었잖아요. 백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강한 집착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가잖아요. 인간적으로. 백세에 낳은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늑둥이가 그의 마음과 삶에 정말로 자리 잡아서 어쩌면 그의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주신 하나님보다 그 이삭 자체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에 그 집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삭도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그 독자 아들을 포기하라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보면 아침 일찍 움직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멀리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아침 일찍 그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는 과감하게 그 즉시 순종을 해야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요. 온전한 순종보다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되고요. 순종의 삶을 오히려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 순종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지 지시할 때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백세에 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그 당시 더욱더 사랑하고 있었을 더욱더 집착하고 있었을 이삭의 바치라는 요구에도 토를 달지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만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에 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생명의 포기가 있었다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고난을 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히브리서 5장 8절 그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피할 수 있다면 내 잔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지극히 높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높임 받을 수 있었던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기 생명, 하나님과 떨어지고 자기 생명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면 전문성에 대한 도전과 생업의 포기를 요구하셨어요. 전문성의 도전, 나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이 포기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도전하는 명령을 받게 돼요. 어떤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봤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빈손으로 들어와서 고기잡이 오늘 실패했네 하고 들어와서 그물을 거두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집 짓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데 저기서 잡으라라고 지금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베드로의 연륜과 경험에 비춰볼 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갈릴리 어부들은요, 고기 잡기를 위해서 오히려 그 오전에 그물을 내리는 일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 목수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는 그물을 던져라라고 정말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예수님이니까 순종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 잡는 어부인 전문가가 목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변들의 시선, 아이고 저 바닷물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참 목수 말 들을 말이 있다고 또 하지도 않았던 왜 저런 짓을 해? 이러면서 정말로 그 지역에서 정말 놀림감 당할 수 있는 주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하게 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상식에 반하고 비록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더욱더 풍부하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됐지만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순종합니다라고 정말로 순종의 실천을 보이게 됩니다. 고기잡이 베드로가, 전문가인 베드로가 아마추어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포기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하신 분의 건의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누가 전문가고 누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정말로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고 내 판단이 맞아 보이고 지금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야, 오늘 오전 수업이래, 단축 수업이래, 이렇게 막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게 아둔한 친구들은 와 하면서 막 가방 싸지만 뻥이야 이러면 속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막 있다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교실은 반문을 하게 되죠.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오늘 오전 수업이래 라고 하는 그 학생의 말이 100번 1000번 말한다 할지라도 오전 수업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오전 수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전 수업이 아니에요? 오전 수업이 아니죠.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번 명절에 정말 택배 보너스를 지급한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그냥 좋아해요? 먼저 어떻게 물어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오늘 야근이래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짜증을 먼저 부리면서 물어보죠. 야 누가 우리 보고 야근하래? 이렇게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신다면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말씀의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선택은 몇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선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선택은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의 삶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한 베드로에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았는데 순종한 결과도 상식적이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잡아서 두 배에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삶의 한복판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순종함을 통해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미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요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리고 성벽에서 백성들이 소리친 후에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였더니 실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나만 장군 문득병에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어라고 했더니 7번 진짜 순종하여 담갔을 때 그 몸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기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죠. 우리가 이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 내 손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진 후에 그 비었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장 8절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 내 판단만으로 산 것이 그것은 심각한 교만인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그물을 내렸던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무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로 스스로 굴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이사야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으로서 낮아짐을 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정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정 주인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에 있다. 순종은 나의 몫이지만 순종할 때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 순종의 실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9절로 11절에서 보면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도리어 당신을 따르며 주께서 주실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중요한 일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건의 아래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화로움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감당하게 됨으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어떤 어부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결국 받게 된 베드로가 41절을 보니까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에서 몇 명이에요?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사명을 받은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여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베드로의 삶의 이 중간 사이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넘어지는 순간이 비록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 사명을 통해서 정말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함과 가치의 의미는 무엇을 통해 현실화된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괜히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이거 잘 이용하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이용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고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말을 안 들으면 가정 예배 시간에 설교를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받, 이런 얘기를 정말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거에 무서워서 막 벌벌 떨었던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은 되게 정말로 되게 부담으로 느끼고, 순종하면 되게 좀 이렇게 어떤 좀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짐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통로가 열려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이 순종을 통해 현실화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모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들이 있는데 그 괴계들 앞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몰린다 할지라도 순종을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정말로 점철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룩진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용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시작.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다.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을 초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한다. 순종이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반응이며 복된 삶의 기초이다. 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요. 순종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서 살짝 넘어갔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마다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자라난다. 우리가 지금 지금 성경 공부 뭐 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하고 있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자라난다. 영적 성장은 무엇으로? 순종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깊은 묵상과 적용 꼭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소모임으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꼭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